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이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절로 고백할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온전하게 이루실 부활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승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경수 교수님과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내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진심을 다해 드리는 이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어수선하고 양보할 수 없는 어둠들이 몰아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지고 믿는 자들조차도 어떤 것이 진리인지 구별하지 못하여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올바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복음에 간절함이 없기에 생겨지는 상황임을 회개합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복음으로 보호받고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각 지체인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모두에게 긍휼함과 사랑함의 마음을 또한 주시고 분열되거나 다툼이 없게 하시고 서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일들에 앞장서는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김현종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며 함께 일하며 섬기는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질병이나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 찬양이 넘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긴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손목 잡아주시고 놓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많은 것들과 우리의 숨소리까지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 오직 단 하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합찬양대에 귀한 찬양도 있고 또 박형수 교수님 오늘 특강도 있습니다. 강대상 마이크 있는데 보이세요? 계속? 파리들이 2마리 있어가지고 되게 신경 쓰이는데요, 이거. 네.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 연합찬양대에서 지난번 노회 찬양제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 다시 한번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찬양 열심히 잘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먼저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렸고, 우리 연합찬양대 위해서 크게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노예 찬양제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좀 미안했어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찬양하러 나왔는데 괜히 기죽을까봐 다른 분들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고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찬양대에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또 주님 앞에 날마다 귀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10월 종교개혁의 달이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역사신학 강의하시는 박경수 교수님 모셔서 우리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 함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의 시간들이라 조금 졸릴 수도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2초 이상 눈을 감고 있으면 찔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집중하고 또 잘 들으면서 늘 개혁교회 하는데 우리가 개혁신앙이 무엇인가 함께 이 시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함께 하며 모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가 참 대단하네요. 묻어갈 수가 없겠어요. 전부 다 막 목청껏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김윤종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궁금했는데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 뵙고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메시지가 있는 강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대제사장의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그 내용에 진리로 거룩하게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그 말씀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제자들, 또 거룩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켜보고 바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직 성경, 우리 종교개혁에는 3가지 표어가 있다. 그 3가지 표어 중에
첫 번째 표어가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의 실천의 토대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결국은 종교개혁을 근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 규율,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왕노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곧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그걸 이제 종교개혁 표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불렀어요. 아드라는 거는 그 라틴어 단어인데요, 어디로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폰테스라는 단어는 샘, 원천 이런 뜻입니다. 아드 폰테스는 샘을 향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으로 그 원천으로,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곧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랬을 때 종교개혁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오직 성경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가지 표현은 오직 은혜로, 바울의 고백, 그리고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우리 종교개혁 운동의 기둥입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첫 번째 오직 성경, 진리로 거룩하게, 이 말씀을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알아서 하라는데 그거 참 힘드네요. 하여튼 알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종교개혁 운동이라 그러면은 16세기에 1517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시작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여기부터 종교개혁, 그 이전에는 중세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역사에는 연속적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중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가톨릭의 그 권세에 억눌려 가지고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16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종교개혁이 불붙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루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루터 이전에 너무나 어두웠던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직 진리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선배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겐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피에르 발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저 동상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보름서라는 도시에 가면은 종교개혁 기념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루터라는
독일의 종교개혁자가 1521년에 황제 앞에 불려나가서 제국의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신앙을 고백한 곳이 바로 보름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뒤에 보시면은 발도가 앉아 있고 뒤에 대가 있는데 그 대 위에 사실은 루터가 서 있어요. 루터가 중앙에 서 있는데 루터를 둘러싸고 네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피에르 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제가 이제 또 곧 이야기할 존 위클리프, 세 번째 사람이 체코의 교회 개혁자 얀 후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사보나롤라라는 네 사람이 둘러싸고 앉아 있고 그 가운데 루터가 서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냥 어느 날 툭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수많은 선배들, 특히 이 네 사람 발도,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가 나온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 발도라는 사람은 생몰연대, 태어나고 죽은 연대를 보니까 1140년경에 태어나서 1205년경에 죽었다.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었으니까 루터보다도 무려 거의 한 340년 전에 활동했던 중세시대 12세기 로마 카톨릭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그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 가난입니다. 옷을 보세요. 옷이 다 찢어졌죠? 그 신발도 빵꾸가 나서 발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발도라는 사람은 프랑스 리옹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상업을 하던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돈이 많아서 이걸 다 팔아서 다 나누어 줘버리면 안 될 텐데 근심하면서 돌아가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는데 발도는 그 말씀을 읽고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날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리옹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철저하게 가난하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만몬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만몬을,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래서 이 발도의 정신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발적 가난,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들. 그래서 이 무리를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혹은 발도파라고 불렀던 겁니다. 발도는 이렇게 부의 권력에 찌든 교회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다. 가난해져야 한다.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단히 불만이었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파적인 이야기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발도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성경을 라틴어 성경만 인정하고 허용했고 그 외의 성경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틴어라는 단어는, 이 언어는 사제들은 교육을 받아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도 라틴어를 읽거나 쓸 수 없었어요. 지금도 라틴어는 죽은 언어죠. 하지만
배우면은 책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를 갖는다는 것은 아마 남양주 전체를 통틀어도 성경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성경도 없었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발도가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남부 방언 프로방스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부를 번역해서 이 발도와 발도의 동료들이 교황을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프랑스 말로 번역했으니 제발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연히 거절당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야지 어디 조잡한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한국어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단이나 하는 짓이죠. 결국은 1215년에 발도와 발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산에 숨어서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단이 되고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 세월은, 그 역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목숨을 잃었는지.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발도를 따르는 발도파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 핍박을 견뎌내고, 여러분, 이 발도파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은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그 예배의 자유를 얻었어요. 13세기 초에 1215년에 이단이 되고 거의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를 견뎌내고 마침내 예배의 자유를 얻고 지금 교단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것이 바로 발도와 발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이게 어디로 해야 잘 갈지. 뒤로 안 가는데요. 여기서 끝내라는 건가요? 그럼 좋긴 하지만 뒤에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혹시 방송실에 계시면은 잠깐만.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네요. 파리보다 더한데요, 이거는. 뒤로 막 갔는데 방금.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탈리아 북쪽에 이 사람들이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아야 되니까, 숨어서 예배해야 되니까 유럽에서는 숨기 제일 좋은 데가 알프스 산입니다. 알프스 산맥에. 우리로 말하면 뭐 지리산, 백두산, 한라산 이런 알프스 산에 이탈리아 북쪽에 토레펠리체라는 마을이 있어요. 발도파 교회가 지금도 여기에 중심지를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보이는 건물은 이제 발도파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뒤에 교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요. 이 마을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탈리아 북쪽에 토리노라는 옛날 동계올림픽이었던 도시가 있는데, 토리노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반쯤 산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마을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또 산으로 올라가면은 이런 건물이 나와요. 이거는 발도파가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예요. 왜냐하면은 신앙이 대를 이어 전수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그 어려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먼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동굴인데요.
예배를 동굴 속에서 드려야만 했어요. 밖에서 예배 드리다가는 다 죽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지금 갔거든요. 진짜 산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동굴 속으로 워낙 입구가 작아가지고 완전히 엎드려서 포복으로 들어갑니다. 기어서.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요. 한낮인데도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다 휴대폰에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전등을 켜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 저곳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대부분 눈물을 흘려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나 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나 넓은 길, 편한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나요. 한낮인데도 캄캄하고, 여러분 위에 바위가 이렇게 딱 붙었지만 약간의 틈이 있어서 빛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620장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진짜 마치 계시의 찬송처럼 위에서부터 빛이 들어오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12세기부터 교회를 바르게 해야 한다. 부유한 교회가 아니고 만몬의 교회가 아니고 가난하게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교회, 진리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리고 16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분위기가,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발도파 사람들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깔뱅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자기들만의, 토레펠리체에 가면 이 기념탑이 있어요. 1532년에 자기들의 신앙 고백, 샹포랑 신앙 고백이라는 고백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기 한번 보세요. 성경이 펼쳐져 있고 성경에 충실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 말씀의 빛, 촛대가 보이죠? 이 말씀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발도파 교단을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우리 통합적 교회 문장도 있잖아요. 오다 보니까 교회 밖에 딱 붙어 있던데, 한반도 같은 이렇게 초록색의 십자가, 우리 교단의 문장인데 발도파의 문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온 세상에. 바깥에 보면은 라틴어로 Lux lucet in tenebris, 이거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빛이 어둠 속에 비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셨지요.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했다. 세상은 주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이 말씀으로 비추기를 원했던 발도파의 그 간절한 염원이 이 문장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토레펠레치의 비극, 그 마을에서요 1655년 부활절에 피의 부활절, 가톨릭 군대가 이 마을을 들이닥쳐서 예배하던 발도파 신자 수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유럽의 우리 개신교 국가들이 흥분해서 어떻게 가톨릭이 저럴 수 있나,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제 알라드라는 사람이 그린 성경의 무게라는 그림인데 종교개혁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이제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어떻습니까? 큰 저울이 있는데 성경이 올라가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무거운지 땅에 딱 붙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검은색 수수한 옷을 입은 종교개혁자들이 서 있잖아요.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 그리고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저울 위에 보니까 교황을 상징하는 두 개의 열쇠, 그리고 삼중으로 올라가 있는 교황의 관, 교황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죠. 그래도 성경이 땅에 붙어서 꼼짝도 안 하니까 수도성이 저울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마귀가 막 밑으로 당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교황의 삼중관을 쓴 교황과 추기경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하고 무거운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발도와 발도파. 그리고 여기는 프랑스, 알프스,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남쪽의 메랭돌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요, 그 로마 카톨릭이 500년 전에 올라가서 다 부수고 사람들 다 죽인 그런 장소예요. 올라가 보면요, 이제 이렇게 위에 산성이 있잖아요. 아래 마을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발도파 신자들이 어떻게 희생을 당했는지 그림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가면은 이런 기념 명판이 붙어 있어요. 이 기념 명판이 1545년 4월 18일, 바로 이날. 그 밑에 보면은 카톨릭과 왕의 군대가 발도파 마을 메랭도를 불태우고 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온 발도파 후손들이 여기 보시면 1978년 이곳에 이 기념 명패를 세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제일 밑에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발도파 교단 문장, 빛이 어둠의 빛입니다 라는 교단의 문장이 보이죠. 사실은 1545년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이 마을과 주변 인근에서 4,000명 정도의 발도파 신자들이 이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깔뱅이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선배였던 파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해자들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했던지 어린 소녀나 임산부나 아이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함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나는 그 생각을 할 때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로 이 당혹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혼란과 당혹을 느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또 한 사람, 존 위클리프는 여러분 영국, 특별히 남쪽의 잉글랜드에서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아직 중세시대라 성경을 라틴어 외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발도파가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했는데, 이 위클리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이 읽지도 못하고 우리 교인들이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말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2년 전에 위클리프 영어 성경 1382년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내놨습니다. 그 이제 카톨릭에서 당연히 죽이겠죠. 그런데 카톨릭에서 회의를 해서 죽이기 전에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카톨릭이 어떻게 했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옥스포드 대학 출신이고 옥스포드에서 교수로 학장으로 가르쳤던 신학자이고 동시에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 10년 동안 목회했던 잉글랜드에 가면은 루트워스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10년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1382년에 위클리프 영어 성경을 출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뭐냐면요, 16세기에 5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순교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인데 존 폭스라는 사람이 순교자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앞에 누구를 기록했냐면은 위클리프를 기록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파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저 중앙에 간에서 뼈를 꺼내는 거 보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가톨릭이 이 위클리프 이단이라서 불태워서 화형시켜 죽여야 되는데 결정하기 전에 그냥 세상 떠나가지고 미처 못 죽였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그냥 두면 안 돼. 그 죽은 무덤 파서 뼈 다 꺼내. 그래서 뼈를 꺼낸 거예요. 뼈를 꺼내서 여러분 왼쪽 밑에 보세요. 화형을 합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그 죄를 이 루트워스를 도시를 가로지르는 스위프트 강에다 다 뿌려버렸어요. 뒤에 보시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지붕에 루트워스라고 써놨죠. 바로 저 교회가 위클리프가 목회하고 성경을 번역했던 교회. 죽고 한참 지난 후에 무단히 부활해가지고 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가 이 로마 가톨릭의 최대의 실수가 이 죄를 강에 뿌린 거다. 이걸 강에 뿌렸더니 막 바다로 가고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위클리프의 정신이 안 퍼진 데가 없이 여러분 미국, 유럽, 호주나 이런 데 다 위클리프 이름을 딴 대학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그렇거든요. 캐나다에 가면은 위클리프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위클리프 대학 채플실 예배당에 가면요, 제일 위에 보세요. 성경. 그리고 가운데 위클리프 얼굴이 보이죠? 그리고 이름도 보이고. 그런데 위클리프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 옆에 루터의 종교개혁도 결국 위클리프의 영향. 그래서 위클리프를 존 폭스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뭐라고 불렀냐니까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모닝스타.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루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세요. 녹스. 녹스는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 녹스에게로 그 영향이 가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보세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깔뱅, 그리고 성공회 라티머, 주월 같은 가톨릭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위클리프와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에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전도 종족들, 성경이 없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주는 선교를 하는 국제단체를 우리가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위클리프가 그랬던 것처럼. 발도가 프랑스어로, 그리고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저기 맨 밑에 보시면 1384년에 죽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1428년에 다시 그 무덤을 열고 유해를 화형시켰다. 여러분, 위클리프가 죽었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해요. 롤라드라는 것은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암송하고 살았습니다. 뭘 하든지 말씀을 중얼거려요. 그래서 바깥의 사람들은 아유 저 중얼거리는 놈들, 롤라드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우리는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야. 16세기가 되면 이 롤라드들도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이 롤라드 순교 기념 박물관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아머샴이라는 잉글랜드, 영국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제 순교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두었어요.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이 성경대로 살려다가 1511년 순교한 윌리엄 틸스워스를 기념하기 위한 초등학생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박물관에서 제가 박물관 위에 순교자 기념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이런 기념비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 기념비를 제가 돌아가면서 좀 자세히 읽어봤어요. 읽어보다가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윌리엄 틸스워스 이름이 나오죠. 번드, 화형당했다. 그런데 그 이름 밑에 가로를 하고 작은 글자가 두 줄 보일 겁니다. 조안 클락이라는 이 사람의 딸, 결혼한 딸인데요. 이 윌리엄 틸스워스를 화형시킬 때 이 딸과 사위로 하여금 아버지의 화형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도록 강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어간 거예요. 그 밑에 조금 중간쯤 보시면 존 스크리버너 번드 화형당했잖아요. 거기도 작은 글씨가 있잖아요. 그의 칠들은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화형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도록.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어쩌자고 이렇게까지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얀 후스에 대해서. 여러분, 후스가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은 날짜는 분명합니다. 1415년 7월 6일 이날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날이 지금 체코의 국경일입니다. 체코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에게는 후스가 있다. 거짓을 끝까지 거부하고 진리를 위해 화형대에 올랐던 체코의 자부심. 그래서 이들에게는 후스가 죽은 날이 자기들의 국경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 프라하에서 활동했지요. 프라하고요. 여기 후스 동상이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 한복판에 이렇게 후스. 저 밑에 후스 동상 밑에 단에 글씨가 보이잖아요. 후스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썼던 글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를 품어야 하지요. 그러나 모두에게 진리를 요구하라고. 후스는 교황에게도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교회의 토대는 교황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대로 살아가라고 후스는 끊임없이 모두에게 요구했던 그런 프라하의 개혁자였어요. 구시가지 광장 가면은 이 천문시계 보려고 우리 막 여행객들이 이게 4시 정각이 되면은 저 위에 작은 창문 2개가 열리면서 12사도가 지나가는데 한 30초? 뭐 1분? 그런데 하여튼 한 15분 전부터 사람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몇 번 봤는데 이것보다 허탈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휙 지나가면 끝이. 이 막 머리 들고 그래서 땅을 못 봐요. 이 천문시계에 있는 데 가시면 땅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가보세요. 1621년 6월 21일 작은 십자가 27개가 보이죠? 후스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후스파 27명이 이날 모두 이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다 27명이 죽게 됐어요. 후스가 목회했던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프라하에 가시면 일반 여행객들은 모르고 관심이 없지만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죠. 후스는 이곳에서 설교하고 목회했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됐지만 들어가 보면은 위클리프, 후스 그리고 루트에게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그림으로 표시해 놓기도 하고, 여기에 보시면 벽에 보시면은 후스가 설교하는 그림도 보이고 밑에 무슨 악보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요, 500년 전에 후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후스 시대, 중세 시대에는요 성경만 라틴어로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예배 전체가 라틴어로만 예배했어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해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라는 거, 함께 찬양하는 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찬양 못해요. 왜? 말을 몰라가지고. 그냥 사제들이 웅얼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가 설교도 라틴어로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라틴어로 진행되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때 교회 다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빵을 받아 먹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잔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줘요. 빵만 줘요. 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냥 예배에 와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줄 서서 나와서 입 벌리면 사제가 빵을 딱 넣어줍니다. 손에 안 줘요. 왜냐하면 사제가 들고 기도하는 순간 빵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가르쳤어요. 기도하고 나면은 이 빵이 그냥 빵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데 이 거룩한 빵이 죄인의 손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손에 안 줘. 그냥 입을 벌리면 넣어주는 거예요. 아 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 후스는 이게 뭐냐 말이야. 이럴 수 없어. 그리고 체코 말로 설교해버렸어요. 체코 찬송가를 만들어서 성도들과 같이 찬송을 불러버렸어요. 회중 찬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체코 말로 설교 듣고 체코 말로 기도하고 체코 말로 찬송하고, 더군다나 빵만이 아니라 포도주도 성도들에게 주어버렸어요. 난리 났죠. 당연히 이단이죠. 교황이 설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황이 해라 말아라 할 이유가 없다. 계속 설교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잡으러 오겠죠? 결국은 도망가야 돼. 후스는 프라하를 떠나서 쫓기는 이단자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후스 보고 오라 그럽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우리 앞에 나와서 네 이야기를 해라. 대신 목숨은 살려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진짜 살려줄까? 고민하다가 갑니다. 그게 바로 독일의 콘스탄츠라는 도시입니다. 결과는 화형당해 죽었어요.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이단자에게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 후스가 결국 화형당하는 그림이 베들레헴 채플 안에, 프라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스가 순교한 지 6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종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종 제일 밑에 1415, 2015, 1415년 7월 6일 날 죽었잖아요. 그래서 600년 되던 해 이 종을 타종하면서 후스가 섬기던 베들레헴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그때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후스는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학장이었습니다. 위클리프처럼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어요. 결국은 독일의 콘스탄처 로마 가톨릭 회의에 불려가서 후스가 가톨릭 사람들 앞에, 교황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변호를 합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사람의 가르침이나 전통이 우선이 아니라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떡과 포도주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변호하는 후스의 그림. 하지만 감옥에 갇혔고 결국 1415년 콘스탄츠에서 화형당했습니다. 그 화형당한 자리에 후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후스의 돌이라는 것을 요하네스 후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죠. 후스를 기념하기 위한 돌이 지금도 독일의 콘스탄츠에 저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스는 죽었지만 후스의 정신은 죽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후스의 정신이 유럽으로 확산돼요. 여러분, 후스의 근거지였던 프라하, 체코지요, 보헤미아 지역, 거기에서 후스의 정신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으로 독일의 작소니라는 작센주로 전파되잖아요.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독일의 작센주입니다. 여러분,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비로소 후스가 옳았다는 걸 깨달았지요. 후스가 이단자인 줄 알았습니다. 루터는 가톨릭의 사제였고 가톨릭의 수도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후스가 죽일 놈이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후스가 옳았구나. 그래서 공개적으로요 1519년에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가톨릭 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후스가 옳았습니다. 우리 모두 후스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고백 때문에 루터도 이단자가 됩니다. 이단자를 옹호하고 이단자를 추종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루터도 로마 교회에서 쫓겨나고 종교개혁으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프랑스에서 발도가, 영국에서 위클리프가, 체코에서 후스라는 사람이 모두가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했지요. 후스도 체코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죠. 후스의 책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 충실한, 말씀에 충실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전통, 무엇도 하나님 말씀에 앞서서는 안 돼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메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세상의 편안한 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는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성도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요. 이제 후스가 죽기 전에 했던, 감옥에서 했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같이 읽는 것으로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주님,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오늘을 걷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겸손, 가난, 순결, 성실, 인내로 머리이신 당신을 닮고자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사탄의 길은 활짝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걸어갑니다. 주님, 당신의 연약한 양떼를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좁은 길로 당신만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이렇게 여러분 못 들어본 이야기들이었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그런 종교개혁의 이야기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듣던 루터 칼뱅 이전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가 그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모든 시간 우리가 오직 성경 그것만 붙잡으면 600년 이단이든 아니면 누구의 핍박받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거짓이 진리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경에서부터 근본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것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발도나 아니면 위클리프나 후스나 이런 사람들의 모든 순교의 마음들 그 믿음이 종교 개혁자들로 이어졌잖아요. 그 위클리프의 그 순교의 그 가루가 온 세계를 덮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개혁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가다가 50년만 되면 교회 없어질 것 같아요. 50년만 되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아이들 교회 안 오기 시작하면요 교회 없어져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없어져요. 제가 볼 때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애 안 낳죠. 전도 안 하죠. 교회 오는 사람 없죠. 여러분들은 믿다가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가정의 자녀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그 다음 세대를 열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 개혁의 신앙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고 또 마지막은요.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믿어야 돼요. 믿음이 제일 강력한 힘을 내는데 그 믿음이 잘못 믿으면 죽은 사람 꺼내서 화형시키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잘못 믿어서. 종교 전쟁이 믿음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종교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박해하잖아요. 이 믿음이거든요. 잘못 믿으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믿게 오직 예수님만 오직 말씀만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경으로 나의 신앙이 우리 후손들의 신앙으로 그리고 정말로 진리를 잘 믿을 수 있는 다른 또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귀한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 새로운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발도와 또 위클리프와 후스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들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들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오직 성경 정말로 이 개혁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전통 따라 오직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발도와 같이 위클리프와 같이 휴스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바른 신앙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믿고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오늘 귀한 가르침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가운데 좋은 가르침이 있고 또 좋은 배움이 있고 좋은 목회자들이 나와야지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경수 교수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의로 후학들 잘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주의 종들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수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가 있고 세우신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학교들이 건강하고 바른 신학들을 주의 세우신 종들에게 가르칠 때 아버지, 그것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 건강하고 그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하고 신학이 건강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요즘에 목회자들이 줄어들고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들 나오게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교수님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 믿음의 귀한 삶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모든 연구와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모든 것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10월 종교개혁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종교개혁의 귀한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루터 이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던 또 발도와 위클리프와 후스와 같은 또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오직 성경에 붙들려 있었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센 핍박과 세상의 바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인 줄로 압니다. 오직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가정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늘 바른 믿음을 갖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잘못된 믿음과 우리의 신념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과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신실하고 건강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그 주의 종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며 말씀을 잘 인도하며 가르치며 주 뜻대로 목양할 때 한국 교회가 다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를 위해서 후학들을 양성하시는 우리 박경수 교수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신원을 주장하시고 모든 또 가르침과 또 연구와 또 가정 가운데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시간들 속에 또 어와나 모임도 있고 우리 목장지기 모임도 있습니다.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졸고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죠? 네. 귀한 강의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오직 성경 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더 모셔서
오직 은혜랑 오직 믿음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만간 한번 일정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어와나 올림픽 여러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 오늘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배 끝난 이후부터 주차장에서 어와나 올림픽 실습 체험이 있고요. 또 목장지기들은 잠깐 본당에서 모입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지 순례 다녀와서 제가 바빠서 막 영상들을 못 만들었는데 오늘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진 자료들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쭉 한번 설명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성지 순례 갔다 와서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또 언제 가냐고 그러셨는데, 또 가고 싶기는 한데 또 갈 때는 제가 저 안 가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 가시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말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좀 방학 때 모아가지고 종교 개혁지들을 다녀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체코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그래서 저기 설명해 주신 사진에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저도 지난 학기 수업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설명해 주고 또 체험하고 그러고는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뭐 한 2년 내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혹시 그날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준비하실 가정들이 있으시면 조금씩 저축하시고, 또 아이들 뭐 한 열흘은 빠져야 될 텐데 그 학업들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건 그때 얘기지만 일단 기도하시고 또 물질 건강들 필요하니까 함께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네, 이제 우리 박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참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유정 집사님, 1번 마이크가 거기 있나요? 우리 목장지기님들 이쪽으로만 쭉 앉으면 안 보이겠죠? 이쪽으로도 좀 보시고. 자, 1교구, 2교구 이렇게 앉겠습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3교구를 어떻게 하지? 자, 1교구, 2교구, 3교구 이렇게 앉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자, 1교구, 2교구, 3교구. 자, 간식 받으시고요. 간식 드신 후에 출석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목장직인들 중에 계셔야 하는데 안 계신 분들 교구별로 연락해 주셔서 빨리 동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교구 사랑합니다. 자. 빨리 오세요 이쪽으로. 일교구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네, 1교구 이쪽으로 오세요.